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유언 속에 담긴 교훈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1절의 말씀으로 보아서 다윗의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죽을 날이 임박해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유언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유언 속에 담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떠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성도의 일상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다윗의 유언 속에 담긴 두 가지 교훈입니다. 첫 번째, 성도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모든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따라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유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 하면 또 속상할 분도 있고 상처받을 분도 있을지 몰라. 그게 뭐냐면, 한 주간을 살면서 성경을 입으로 소리내서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도 계셔. 제가 이거 옛날에 파악한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은요 똑같아요. 물론 매일 하나님 말씀 소리내어 읽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몇 분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저는요, 예배 시간만이라도 어쨌든 예배하러 와서 앉아 있는 거니까 예배 시간만이라도 우리의 입이, 성도들의 입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복된 입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 마음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일부러 본문도 어떻게 잡는다고요? 길게 잡아요. 길게. 한두 절 할 수 있죠. 그런데 본문을 길게 잡아요. 왜냐하면 함께 읽는 복된 입술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평상시도 읽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정말 입으로 읽는 그런 복된 입술이 매일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떠해야 되는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주신 이 말씀이 한마디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도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유언된 말씀이지만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열왕기상 6장 11절로 13절,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 주실 때는 이미 다윗은 죽은 이후예요. 다윗은 죽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도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떠해야 되는가를 유언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제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솔로몬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 그거 내가 확실히 이루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게 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동일한 말씀의 반복이에요. 단지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시간적 차이를 두고 그것이 1400년 BC 그때 주신 말씀인지 그것이 AD 100년에 주신 말씀인지 이런 시대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계시록에도 있고 다 똑같은 반복의 말씀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을 찾는 분은 대부분 이단으로 빠져. 제가 보니까 이단은 새 것을 말하거든요. 그동안 기독교회가 2000년 있어 오면서 말씀되었던 말씀 안 하고 다른 말 하니까 사람들이 와 새롭다 그러고 가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똑같아요. 누가 전하든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저도 이런 말씀 듣고 자랐고 저도 이런 말씀 전하며 지금 가고 있고 제 뒤에 오는 누군가도 기록된 말씀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없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나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시는 말씀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형통이라는 것. 세상으로 볼 때의 형통은 자신의 뜻과 계획이 다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잘 되는 것. 그래서 만사 형통. 만사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 이것을 세상은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다 된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성경의 원하는 다스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혜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통은 지혜롭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또한 지혜로운 그가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 형통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형통이라는 말 속에서 뜻한 바대로 잘 되는 그 뜻은 바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키는 삶의 모습을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형통이 무엇이에요? 세상적 형통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어 나가는 거, 형통.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형통이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형통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죠.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말해요. 창세기 39장 1절로 2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은요 17살 나이에요. 17살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형제 인신매매단한테 걸려가지고 팔린 거예요. 17살 나이에요.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갔지요. 애굽으로 갔더니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다라고 말해요. 요셉이, 여러분 17살 나이에 형들의 미움 받아가지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거기에서 보디발 집에 노예가 됐는데 그게 뭐가 형통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이건 좀 불통 중의 불통이죠. 창세기 39장 20절 23절에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자고 유혹해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뿌리치다가 그 도망가는 모습이 마치 겁탈을 하려고 들어왔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소리침으로 인해서 미수에 그치고 도망가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가 되어서 옥에 갇혀요. 그 옥살이 하는 내용을 가리켜서 성경은요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뭐가 범사가 형통이에요?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가는 게 이게 뭐가 형통이냐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세상적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적 형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의 가족들은 물론이요 세상 사람들을 흉년으로부터 구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흉년 때에 다 죽어야 되는데 그의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안 갔 야곱의 가정에서 자랐다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그가 보디발 집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그 꿈을 해몽해주고 그래서 그 꿈 해몽해준 것으로 계기가 되어서 바로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가는 게 하나님 뜻 이루는 형통이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요셉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 즐길 수 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을 요셉은 후에 깨닫게 되었어요.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의 말씀은 요셉이 총리가 된 후 10년쯤 되었을 때예요.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이 끝나자 이제 흉년이 시작되는데 이때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는 이제 앞으로 5년이 더 남아있는 한 10년쯤 되었을 때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자신이 요셉인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을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17살 때 깨달은 진리가 아니에요. 아마 팔려갈 때는요, 형님들, 내가 다시는 고다질 안 하고 다시는 미운 짓 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안 팔려가려고 애걸복걸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총리가 되어서 지금 10년쯤 되어서 그는요 이렇게 말해요.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았을까? 혹시 보디발의 그 미움 사가지고 감옥에 가면서 깨달았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서 꿈을 풀어주면서도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하잖아요. 나가시거든 나를 좀 구제해 주세요. 나 여기 들어올 만한 죄 진 거 없는데. 그런데 술 맡은 그분이 나가셔가지고 복직돼가지고 몇 년 동안 잊어버렸다고요? 만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2년 동안. 그런데 후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기에 불통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차곡차곡 이루어 가신 거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에 이 말씀은 앞에 한 말씀보다 17년 뒤에 한 말이에요. 이제 야곱이 죽고 그 형제들이 남았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우리를 봐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원수를 갖겠구나. 이 왼수들 나를 팔어. 그래서 두려워가지고요 와서 납작 엎드릴 때 요셉이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잘못한 거 아니다? 잘못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요셉을 해하려 하고 한 그 일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제 흉년의 기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뒤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게 맞아.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형들을 통해서 보내신 거야.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착착착 되는 것.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그 지혜로운 자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려면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요셉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 형통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 형통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형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형통을 위해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요셉, 여호수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의 유언 속에 나타나는 그 교훈이에요. 성도의 일상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성도의 일상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5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5절로 6절 스루의 아들 요압에 대한 유언을 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아, 스루의 아들 요압이 있지, 그 요압에 대해서 이런 유언을 해요.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해요. 7절에는요, 길르앗 바르실레 그 아들들에 대한 말을 해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아살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아왔느니라. 세 번째는요, 바울임 사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 대한 말이에요. 그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즉 아살낫을 피해 도망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즉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그가 나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머리 조아리면서 용서 구할 때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어.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맹세했어. 그러나 그를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여기에 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해요. 한 사람은 요압, 한 사람은 바르실레 아들, 한 사람은 시므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평소의 삶, 일상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인 거예요. 요압은 5절로 6절에 보니까 당시 요압이 다윗의 군대 사령관이었죠.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권력과 힘을 악용해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고 말았어요. 사울이 죽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을 자기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웠어요. 나머지 11지파는요, 그래도 사울 왕을 섬겼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 아들을 왕으로 옹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안에 두 개의 나라가 딱 선 거예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 사울의 아들을 중심으로 한 11지파, 두 나라가 모두 군대 사령관을 두게 된 거예요. 여기에도 군대 사령관 요압, 여기에 군대 사령관 아브넬, 이 둘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끝나고 이쪽 사령관이 아브넬이 와가지고 평화를 합시다. 우리나라 하나로 합칩시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말이죠, 그때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요, 이 아브넬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요, 칼로 푹 찔러 죽였어요. 예델의 아들 아마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넬이 죽은 다음에 그도 평화를 외치는데, 두 나라를 합치자 말하고 그러는데, 이 요압이요, 그도 칼로 푹 찔러 죽였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는 상대방을 서로 죽여야 되지요. 전쟁이니까, 상대방 군인이니까. 그러나 이거는 전쟁이 아니고 평화로운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말이에요,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두 군사령관을 찔러 죽여버렸어요.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악한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해요. 곱게 죽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유언으로 남겼어요. 유언 남겼어요. 7절에 주신 말씀은 바르실레에 대한 말씀이죠. 바르실레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설교했는데요, 이가요, 다윗 압살롬 아들 난 피해서 도망갈 때에 얼마나 배고프실까, 얼마나 고단할까, 얼마나 목마르실까, 얼마나 이래가지고 그가 있는 자기 소유 중에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잖아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유언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는 마땅히 길르와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왕자처럼, 왕족처럼 대우하라, 그 말이에요. 아마 이 당시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할 때 바르실레는 어쩌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의 선한 일이 그 아들들에게까지 이루어져서 솔로몬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내 형 압살롬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마지막 시몬에 대한 말씀도 제가 설교 중에 인용했었는데요, 8절로 9절에 나오는 이 말씀, 시므이가 다윗이 아들에 의해 쫓겨나는 그 모습 보면서 고소하다 이놈아, 잘됐다 이놈아, 네가 사울의 피를 흘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네 아들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피를 흘리게 하는구나, 잘됐다 이놈아, 꺼져라 이놈아. 그렇게 막 악담을 품으면서 저주하고 돌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죽으면서,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하고 말해요. 결국 이후에 요압과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 처형을 당하게 돼요. 반면에 바르실레 그의 자손들은 큰 은총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해요. 현대인 성경,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현대어 성경,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고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바르실레. 그는요, 지금은 죽었죠. 그의 아마 육체가 이제 흙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가 부활할 건데, 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단 말이에요. 악한 일을 행한 자 요압, 시므이, 이들도 이미 지금 죽어서 아마 그의 육체가 흙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그들도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은 열왕기상 2장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면 악한 일 다 하며 사세요. 여러분에게 이득이 되는 거라면.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의 본문이 성도가 평소의 삶을, 즉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요압과 시므이와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는 동안 평상 일상의 삶이 바르실레처럼 선한 일을 한 사람은요, 생명의 부활로 그날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압과 시므이처럼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요, 주님 오시는 날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아니, 심판 받았어요. 이미 솔로몬에 의해서 심판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얼마 남았는지는 개인마다 다 편차가 있죠. 10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는지, 그보다 더 젊어서 세상을 떠날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 오늘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요셉처럼 다 이루어드리는 그런 형통한 자가 되시고, 두 번째로는 악한 일이 아닌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사는 자가 되어서 요압이나 시므이처럼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바르실레처럼 은총을 입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